신문에 보면 이 무속인들의 광고가 아주 많이 나와요. 어이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운명과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능한 정치인, 또 사업가들, 심지어 지성의 첨단을 걷는 교수들도 이들을 찾아다닌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처럼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 무려 우리나라의 무당이 6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장난으로라도 운명 철학원이나 운세나 점쟁이에게 인생의 운명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안식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또 공허하게 뭔가 쫓기듯 방황을 합니다. 쾌락은 있습니다. 근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를 가졌는데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뭔가 삶에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인생의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붙잡혀 만족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쾌락을 붙잡고, 어떤 이는 명예를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인생의 삶의 만족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7년 통계를 보니까 12,46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해에. 하루에 34명씩 자살을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풍요한 삶을 사는데 자살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원인이 뭡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왠지 삶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만 이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지배할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1년 6개월 동안 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오직 붙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행복을 찾았고 사는 목적이 분명했고 인생의 길을 찾았고 답을 알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평안과 행복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는 알지 아니하길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인생이 붙잡혀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바울이 지금 무엇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보십시오.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림줄이 되는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나의 길에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라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근심빛을 띠고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소식을 묻는 거예요. 혹시 젊은이,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런 소식 들었냐고 물었어요. 우리 뭐라 했을까? 3년 동안 데려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니 우리 같았으면 이런 걸 3년 제자라고 데려다녔냐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때 주님이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때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떨어지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볼 때 언제느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언제? 성경을 부활의 주님이 풀어주실 그때에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은 성경이 열릴 때를 말해요. 성경이 열릴 때 가리웠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고, 그리고 성경이 열릴 때 그 속에서 불이 나왔던 거예요.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언제? 성경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경이 열릴 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의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은혜, 뜨거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제일 외쳤던 게 뭐예요? 5대 솔라 가운데 첫 번째, 오직 성경이라는 거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니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파도가 잔잔해졌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언제 자라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 나와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저녁에 나와서 철야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수요일 나와서 지금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창조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말씀. 저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 문제의 해답이 말씀 어디에 있을까?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군중 속에 서일 때 간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버릴 거다.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막 생각난 게 베드로의 지식이나 기억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방법을 찾아요. 방법. 무슨 굉장한 뭐 현대적 감각 뭐 어쩌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목표인데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이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방법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받는 직책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직이고, 하나는 선지자직이고, 하나는 왕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들의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너희가 온 이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막 미치는 거예요. 복음이구나, 복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 안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 교단의 모토로 삼지 않습니까? 이 개혁주의 생명, 이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외치는 것 속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 이 생명을 발견하고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적, 육적,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 승천하시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정복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떠나는 날을 위해 초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많은 것 가운데 저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던 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러 오셨는데 주님이 가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는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저는 평안이 없는 신앙, 평안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일 때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공동체에 주님이 계실 때 거기에 평안이 깃드는 겁니다. 두 마리의 쥐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한 마리 쥐에게는 평안하게 만들어준 음악을 틀어주고 먹이를 줬대요. 6개월 되니까 이 쥐털이 막 윤기가 나면서 건강하게 자라더래요. 근데 한 마리 쥐는 먹이를 줄 때마다 머리를 톡톡 때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줬더니 6개월이 되니까 이 쥐털이 윤기가 없이 부스러지더래. 그리고 온 몸에서 암세포가 불쑥불쑥 솟아나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미물의 쥐도 그 삶이 평안하지 못할 때 6개월 만에 쥐털이 부서지고 암세포가 막 솟아났다고 했는데,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어요.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저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그는 관심이 건강에 많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건강에 관한 글을 쓰면서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는 화를 내지 말라. 다섯 번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은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나는 몰랐다라는 고백을 썼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건강을 차지하는 비율이 55%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잠을 자고 아무리 적절한 조절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과 근심과 분노와 미움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본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전하는 게 뭐예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는 만왕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 왔다고 하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막 이 바울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거야. 그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신무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핍박이 막 왔어요. 그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신무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어떤 이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업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할 때에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동행자가 누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껏 담대하게 전하라,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우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세요.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다 펄펄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어린 다윗이 그 앞에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신무기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승리하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답이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싸우리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없이 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 이럴 때 다윗과 같이 우리는 환경 넘어 계시는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지금 뭡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해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이 뭐냐?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까? 쾌락에 붙잡혀서, 돈 몇 푼에 붙잡혀서 여러분 인생을 끌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명예도 지위도 소유도 젊음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머리를 허옇게 바랬고 이 목줄기가 주름이 막 찌글거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애기로 보이나 봐 지금도. 저도요 36년 전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젊었어요. 우리의 소유 모든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혀 삽시다. 오늘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 붙잡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